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주의 도무지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8문 사람이 타락한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그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로 죄가 원시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대단한 것이요 더불어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문제입니다. 이 죄는 두 가지로 크게 이와 같이 우리가 답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죄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범죄의 죄책 그 범죄가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시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파괴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우리의 모든 성품은 죄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물들었다 하는 것이다. 이게 원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뒤에 가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모든 파생되어진 죄를 우리 손으로 지은 본죄다. 아니면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세 종류 그리고 죄는 두 종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원시의 이게 파괴되어진 것과 첫 범죄의 죄책 이것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전적 부패했다는 것 이것을 또 하나로 보아서 이 두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죄를 알고 있다면 서일이 문답의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라 이거는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문제와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원죄 뭐냐 했더니 원시인들이 짓는 죄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본죄가 뭐냐 했더니 본죄를 또 원죄하고 헷갈려가지고 또 똑같이 말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이와 같이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스스로 고백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제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울대학 지금은 국립 무슨 센터더라 무슨 센터에 그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장이신데 이분의 그 의사거든요. 그 서울대학 나오고 MIT 나오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의학의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수재시죠. 계속 이제 그 엘리트의 길만을 걸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기에 이제 범죄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8가지인가 9가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거는 내가 해봤자 저 사람이 사과를 받겠나 그래서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해봤자 상황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사과를 할 만큼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지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이 4가지 정도는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사과할 게 별로 없을 정도의 작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면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를 안 하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큰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제가 그걸 알고 깨달은 가해자 같으면 피해자한테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얘기하지만요, 어떤 것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때는요, 10배를 보상하라 하는 데도 있고요, 3배를 보상하라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가 되어지는 그 위치에 있다면 물질적으로는 최소한 3배는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보상이 될 때 이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지만 조금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은요,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요, 가해자가 이 100만 원짜리를 훔쳐갔다든지 부서뜨렸다든지 그러면 3배를 보상하면 300만 원 보상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물질적인 거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그럼 몇 배로 보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생명을 생명으로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3배로 보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길래 3배를 보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힘든 거죠. 요즘에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 산술법으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냐 이걸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또 그가 수입으로 한 달 받는, 그리고 또 연봉으로 받는 게 얼마냐 이걸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몇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받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게 보상이 되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안으로, 위로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이 안 되는 거죠.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 때 말이죠, 내가 잘못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러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그냥 사람들 간의 죄를 얘기하고 맙니다. 죄 지은 거, 인간적으로는 죄 지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형살이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죠. 죄 지었으면. 그것도 안 걸렸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걸렸을 때 말이죠, 걸리면 내가 형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법이요 굉장히 물음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정서상 이 법적인 데에 대한 아주 이렇게 그 세밀한 검토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동양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또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는 그런 어떤 긍휼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그 형편을 많이 살핀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 변호를 위한 입장에 쓴 그런 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 쪽보다도요, 가해자 쪽을 더 위한다는 게 말이 조금 그렇지만, 가해자를 더 스스로가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적인 그런 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여도요, 그거 몇 년, 5년? 3년? 이렇게 살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고의가 있느냐, 몇 명이 와서 죽였느냐, 맨손으로 죽였느냐, 무기를 들었느냐, 아니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느냐, 닫혀있는 문을 따고 들어갔느냐, 밤에 갔느냐, 낮에 갔느냐,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맨정신으로 갔느냐, 술을 먹고 갔느냐, 이런 거 다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원한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획적으로 그냥 살인한 것이냐,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다 보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다 보면 감령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 3년, 5년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하면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람에게 미안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변상하든지 자기에게 그런 실력이 없으면 가서 형사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 집행유예를 받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죄는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면 자기가 그래요. 5년을 살았다고 예를 든다면 5년을 갔다가 감옥 갔다 오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5년을 살고 와도 죄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법에서는 그렇다 하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질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 1년 살다가 나왔다. 그러면 1년 살다가 나오면 죄가 없어졌냔 말이에요. 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죄를 배워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감옥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뭐 교도소, 교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도가 안 되잖아요. 가서 가르쳐지지도 않고 배워지지도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회와 격리시킨다는 의미 이상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들어가게 되는 인원도 지금 모든 교도소가 다 100% 이상씩 다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나 상황이 다 열악하죠.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은 사과한다든지 변상한다든지 감옥 갔다 온다든지 그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꾸은 것이 있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늑탈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뇌갑절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람직한 회개상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18장 9절에 이 바리새인과 세인의 이런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입장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지금 누구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그거 피해 보상했다, 피해 보상해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그거는 옅은 보상이나 옅은 죄에 대한 형벌로 지나고 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사람에게서도 그렇겠죠.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을 세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런 세리의 모습과 같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그게 바람직한 것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원래의 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원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우리가 갖게 되었던 원죄 이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한 개 잘못해도 2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리는 13절에서
원죄를 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한 것이 원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범죄의 죄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설명입니다. 아담의 죄면 그 개인의 죄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죄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지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범죄의 범죄자들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한 것인 것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또 원시의가 없는 것, 또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이 뿌리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죄를 배우게 되어서 그 이후에 본죄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죄가 없다면 우리가 본죄를 짓지 아니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원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죄까지 우리의 손으로 짓는 자범죄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죄의 뿌리다 할 수가 있겠어요. 죄의 근원이다.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죄를 아담에게만 죄의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면 그 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내 죄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범죄로 인해서 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죄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었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다라고 할 때에 그로부터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얕은 지식을 갖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지식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죄는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어디 뭐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냥 쉽게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뭐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다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원죄의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손으로 짓는 죄, 사람한테 그냥 신뢰한 죄, 그들한테 해를 끼친 죄, 이것만을 죄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뭐 돈으로도 해결해 볼 수도 있고 의뢰인을 사서 해결할 수도 있고 시비를 가려서 죄가 아니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죄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죄를 알았다 하면 변호할 수도 그거 가지고 변명할 수도 또 그걸 이유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위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려면 이 원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16세기, 17세기 때요, 이걸 가르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18문 같은 거,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대로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배워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죄다라고 죄의 종목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뭘 죄로 얘기해요? 크게 얘기하면 민사적인 거, 그다음에 형사적인 거, 이거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 형사적인 거는 이건 경찰에 가서 직접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거는 어떤 손해배상하는 거 이런 거죠. 해를 끼쳤다 그러면 형사적으로도 고발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도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상하도록 국가에서 개입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죄를 갖다가 형사나 민사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듯이
내가 죄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나오는 관념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세시대 16, 17세기 때에 죄가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걸 죄라고 가르치니까 우리들도 그걸 죄라고 배우게 돼서 그러면 원죄도 있고 본죄도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원죄라는 것은 그냥 교훈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습니다. 원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죄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걸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서울이 문답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분명히 이렇다고 고백하면서 만들었고요. 그 만든 이들도 이런 교훈을 갖다가 그렇다라고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원죄란 단어가 없듯이 우리가 늘 쓰고 또 항상 그런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삼위일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더 많죠. 삼위일체. 세상 신문 같은 데 보면 삼위일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신학을 알지도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연구해보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성령님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까 그 단어는 없더라도 우리들은 그 단어를 모르지만이라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예전에는요, 삼위일체 아닌 단일신론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일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가 아니시고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안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죄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요. 천지창조.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꼭 명문화되어야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든지 배울 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추론해서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뭘 말하다가 끝에 가고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을 가르칠 때도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추론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그러므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는 뭐다라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면 뒤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론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거듭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요. 경고의 내용 가운데에 죄의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죄의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어디서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반론을 제기하죠. 성경에 분명히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러므로라는 이 말로 우리가 해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술에 대한 폐해나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셨을 때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술을 먹어야 되겠느냐? 과연 담배를 피워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들은 그 진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때도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도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써서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논리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여러분들 한번 논리로 종교해 보십시오.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나는 내 이해가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하면 성경의 진리의 그 부분만큼은 자기의 것이 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못됐다는 건 전부가 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런 게 많아요. 1장 1절서부터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뭐 어떻게 조화를 이루셔가지고 이런 설명 없어요. 그냥 창조하셨어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설명은 어디에서요? 내가 믿을 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때 믿어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진리라고 자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진리구나 하고 자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지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야기도 때 기도를 배우니까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 지금 뭐 수년을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또 해야 되는데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또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또 저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옛날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자꾸 몇 년간 배우다 보니까 어려워서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또 걸릴까봐.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또 걸릴까봐.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 기도로 그 사람이 논문을 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기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큼 구별되게 되니까요. 신앙이 그에게서 들어가서요, 변화시키고 이제 옳은 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의지와 결심이 생길 때요. 그때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훈과 양식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자기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걸 마음으로 듣기는 아멘하고 들었는데요. 뭐 남아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딪힌다든지 그러면요. 그거 그냥 그 말에 질리니까요. 성경을 설명해 준 거니까 부딪힐 수는 없지만 원수 삼을 수는 없지만요.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신자가 되느냐? 맹신자 되는 겁니다. 맹신자. 모르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낯선데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간 사람처럼요. 다음에는 못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거기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가다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고요. 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도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바르게 믿고 알게 되어서 우리가 신뢰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로 다채롭게 잘 활용이 되어지고 그게 선하게 모든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작동하게 되어지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인과 그리고 그 교회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여하튼 원죄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걸 모르면 본죄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원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뭐 마음에 좀 가책을 느낀다든지 뭘 좀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19문 하겠습니다. 18문은 오늘로써 이렇게 원죄와 본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